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앙교육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리 문답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답집의 제11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은 믿습니까? 그럼 섭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걸 보존하고 그걸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세상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그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일정 기간 동안 워런티 기간을 주죠. 그래서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워런티 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특히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제공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큰 것만 섭리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이행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날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시내산에서 했던 인구조사입니다. 그 이후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이 민수기 26장에 와가지고 2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6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성적인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합니다.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2차 인구조사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차 인구조사의 특징. 먼저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 감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첫 번 조사 때 시므온 지파에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근데 2차 조사 때는 26장 14절에 보면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 많은 지파 가운데 특별히 시몬 지파의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25장에서 봤듯이 음행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시므리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버젓이 진 안에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죠.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때 24,000명 가까운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추론합니다. 즉 음행과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섰던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2차 인구조사에서 37,100명이 줄어든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의 실패입니다. 르우벤 지파 26장 7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게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실제 장남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아내가 넷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서모인 비라와 동침하는 잘못을 그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말한 거죠. 그러나 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장자 지파라는 그런 교만함, 그런 자긍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라
자손이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동참했던 자들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누구냐? 르우벤 지파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방귀를 드는 일에 협력하고 앞장을 섰던 자가 르우벤의 후손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설치느냐, 그런 심정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지도력을 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지도력을 갖고자 하는 교만함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를 삼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무시하다가 실패하게 된 르우벤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보통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26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을 뒀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 딸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7장에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의 땅을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연결고리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딸들의 이름도 인구조사에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전체적인 숫자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의 전체적인 인구 숫자가 별 차이가 없었다.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26장 51절에 보면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뺄셈 잘하죠? 몇 명입니까? 빼니까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60만이 넘는 숫자 중에 40년 강야 생활을 겪고 났는데 줄어든 숫자가 1,820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 지파의 사람은 계수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레위 지파의 사람을 계수하는 것도 또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숫자는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줄어든 숫자는 820명이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통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특별히 1세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는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숫자가 거의 동일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연기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지체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구조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몇 가지 2차 인구조사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게 되면 각 지파별로는 숫자가 확 줄어든 지파도 있고 늘어난 지파도 있고 좀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죠? 약 820명 정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기적이냐?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강약 그러니까 뭐 그래도 살만한 데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에서 40년을 지냈는데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이건 기적이에요. 또 그들은 전쟁 때문에 원망하다가 음행을 저지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돼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정확하게는 1820명, 레위 지파까지 따지면 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특별하신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잘못했을 때 징계로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죽기도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때때로 실족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때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내팽개치거나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좀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러면 난 이제 구원 못 받았나 봐, 그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거듭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면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쳐내고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가학하고 안 맞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세계의 역사, 세계사하고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성경은 가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계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어로 하일스케스키트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셀베이션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 이 성경은, 구약은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고 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한 개인을 어떻게 구원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뒤에나 인구조사 결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와 별반 차이 없이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병력을 갖추고 숫자를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단결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역도 하고 어떤 거센 도전에 부딪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잖아요.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했습니다. 헬라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한 국가들이에요. 지금 망했다는 나라, 지금은 이름도 없는 그 나라들이 미국 이상 가는 그런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세상 역사에 이 나라들은 단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달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췄나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순간도 구원의 역사는 단결됨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절대 중간에 끊어지거나 중간에 멈추어지는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좀 넘어졌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말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줬다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았나 봐,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라는 고민 속에 있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섭리를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 그럼 목사님 지금 막 예수를 욕하고 다니고 말입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를 깨트리고 막 나가고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고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도 못하고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도 친구 만나러 오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야 되니까 오고, 예수를 모르면서도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겠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끝까지 그 속에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도 견뎌냈습니다. 별반 인구가 줄어들지도 않고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창조한 뒤에도 끊임없이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땅에 이민 와서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이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좀 힘차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버팁니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는 같았지만 각 지파별로 들어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듣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시몬 지파나 르우벤 지파처럼 음행의 자리에 빠지고 하나님의 지도력에 반항하고 하는 그런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